자,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한 권 한 권 또 십자가와 관련된 본문을 살펴오던 중에 오늘은 18번째 시간, 그리고 십자가와 관련된 우리 마지막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 우리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우리 인생에도 어둠은 찾아온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신앙이 좋거나 그렇지 않거나 관계없이 우리 인생에 어둠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초대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기름가마에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어요. 아마 뜨거운 기름으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 어쩌면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는 반모섬에 유배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따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갇혀 있더니 유배되었더니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살아나가게 될지 언제 벗어나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 사도 요한은 무슨 일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는 이 기름가마에 던져졌다 겨우 구사일생 살아났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언제 그곳으로부터 나아가게 될지 모르는 그 암울한 현실 앞에서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고 되어 있죠. 여기 주의 날, 이걸 한자로 바꾸면 우리식으로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는 그의 인생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상황이 좋고 시간 나면 하나님 예배하고, 상황 어렵고 바쁜 일 생기면 그만해도 되는 것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한결같이 예배해야 하는 분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것처럼 개그맨 전유성 씨 이야기 제가 자주 들려드리고 있죠. 이분이 결혼할 때 청첩장에 딱 한 줄 적어 놓았습니다. 뭐라고 적어 놓았느냐? 비가 와도 합니다 하고 적어 놨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성일교회 교인들의 신앙 모토가 되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비가 와도 합니다. 우리는 눈이 와도 합니다. 우리는 반모섬에 갇혀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모토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신앙인들은 주일 오전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들 가운데, 많고 많은 시간들 가운데 왜 하필 오전 11시에 모여 예배를 드렸는 줄 아십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장 바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점심시간 전 11시간 때예요. 가장 값진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먼저 그거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2부 예배를 11시에 드리잖아요. 가장 값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부흥은 결코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와 무관하지 않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반모섬에 유배당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예배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감동 주십니다. 그리하여 사도 요한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저 천상에 속한 것들을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가 영안이 활짝 열려 저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게 되니 하늘 높이 보좌가 올려져 있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역사의 어둠과 개인적인 고난의 자리에서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참된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 그분이 바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하나님께서도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암울한 현실 세계에 넘어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여 그분의 영광을 직접 맛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도 요한이 영안이 열려 저 높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분의 오른손에는 글씨가 가득한 두루마리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해서.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실행해 가실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이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있어서 아무도 그것을 열어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즘 동계올림픽이 한참인데 여러분, 우리 경기를요, 결과를 알지 못하고 볼 때에는 막 그런 마음 들잖아요. 심장이 쫄깃쫄깃해져가지고 우리 선수들 넘어지면 어떡하나, 실수를 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불안하기도 합니까? 그런데 금메달 땄다는 소식을 먼저 듣고 그리고 나서 유튜브 동영상 보면 여러분, 이보다 마음 편한 일 없습니다. 이보다 즐거운 일 없어요. 막 넘어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시 일어나서 역전하게 될 것이니까 마음 느긋하게 영상을 보게 돼요. 그거는 스포츠 경기뿐만 아닙니다. 우리 몸에 병이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를 알면 견딜만 한 거예요. 수술도 있고 그 때문에 통증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합병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마침내 회복되리라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보면서 답답하시죠? 저것들 미래가 어떨지만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 견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불안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그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두루마리를 미리 열어 볼 수만 있다면,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난, 내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고독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뭐다? 이 두루마리가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암울한 현실도 무거운 것인데 그 의미도 알 수 없고 이 고난의 의미도 알 수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고 말아요. 요한계시록 5장 4절 말씀,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혹은 유튜브 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에도 사도 요한처럼 감당하기 버거운 현실의 무게 때문에, 또 설명되지 않는 고통 때문에, 또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속으로 눈물을 삼키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젯밤에도 잠 못 이루지 못한 채 눈물로 여러분의 베갯잇을 적시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두루마리가 봉인된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을 향하여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 깊이 통곡하고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찾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잘 오신 거예요. 다만 여러분, 세상의 한 복판에서가 아니라 또 홀로 무너지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사도 요한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면 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이 그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봉착한 것처럼 느껴질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게 되었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울며 통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자리에서 발견한 진리인데, 여전히 그 어두운 역사의 현실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향해 울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둘러싼 또 다른 보좌가 있는데 거기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어요. 그중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로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울지 말아라. 왜입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기 때문이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는 장면에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 하는 표현에 등장하는 말이에요. 유대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이사야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지칭했던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요한아,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지? 그래서 네가 울고 있는 것 나도 잘 알고 있단다. 그런데 너무 낙심하지는 말아라. 약속하신 왕이 오셨고 그가 이미 승리하셨어. 네가 보기에는 역사가 멈춘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 그분이 지금도 움직이고 계셔. 그분이 역사를 펼쳐가고 계신 중이야 하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소리입니까? 그리하여 사도 요한은 이 소리가 눈을 들어서 이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주목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무엇을 기대하면서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아마도 어쩌면 유대 지파의 사자, 포효하는 사자, 먹잇감을 물어뜯고 있는 사자를 기대하며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그는 전혀 의외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사자를 기대하면서 바라보았던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약하디 약해 보이는 어린 양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을 보다가 Step Forward Challenge라는 동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 걸음 앞으로 챌린지, 한 걸음 앞으로 놀이 뭐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남미의 한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배경이 돼요. 아빠와 세 자녀는 손을 잡고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는 보이진 않지만 엄마가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10살이 되기 전에 피자를 먹어본 사람 한 걸음 앞으로. 이렇게 하자 세 아이가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0살이 되기 전에 놀이동산에 가본 사람 앞으로. 그러자 또 아이들은 한 걸음 내딛습니다. 매일 함께 해준 아빠가 있었던 사람 한 걸음 앞으로. 이렇게 질문이 계속되면서 아이들은 앞으로 한 걸음씩 계속
걸어갔지만은 아빠는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엄마가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10살이 되기 전 엄마를 도와 일하러 일터에 나가야만 했던 사람 앞으로 하자, 이 마지막 질문에 드디어 아빠가 한 걸음을 내딛고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아이들은 모두 흐느끼면서 아빠에게로 돌아가 아빠를 포옹하게 돼요. 이 순간 아이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걸음의 뒤에는 아버지의 한 걸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아버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삶의 풍성함은 그 아빠의 한 걸음 때문이었던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유사한 일이 사도 요한에게도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그는 어두운 현실 앞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는 표하는 사자를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분은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연약하디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었노라. 내가 죽었고 내가 다시 살아났노라. 내가 지금도 여기에 있노라. 나의 모든 걸음 뒤에는, 너의 모든 걸음 뒤에는 십자가의 길을 걸은 내 걸음이 있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오른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 보일지라도 역사는 여전히 십자가를 지셨던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세우신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되는 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슬픔과 통곡을 멈추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어린 양이 먼저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 연약해 보이긴 하지만은 결국 승리하게 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이후에 다들 무리를 돌려보내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가지고 그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게 되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이제 성경의 시간으로는 밤 4경쯤, 우리의 시간으로는 대략 새벽 3시경, 갑자기 노저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배에 풍랑이 일게 되어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어봅니다. 그러나 배는 얼마 앞으로 가지 못해요. 조만간 뒤집혀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짜짱가 엄청난 기운이 짱가가 나타나듯 주님께서 그들에게 정확한 타이밍에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배가 어디에? 그들이 가려던 땅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목적지에 누구와 함께? 파도를 잠잠케 하는 주님과 함께 거기에 도착하게 되었더라 하고 기록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 가시는 중에 이 장면을 꼭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질문이 하나 생겨요. 좋아요. 주님, 여러분의 인생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리 수립되었고 그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이 하나 떠올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차피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이대로 있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답변 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해 놓으셨고 반드시 여러분을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실지라도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본문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와 봐요.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그 다음 장면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여기에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아멘. 어린 양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취하게 되자 그 이후에 아름다운 향기가 하늘 보좌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역사를 붙드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가? 이 역사가 목적지에 속히 도달할 수 있도록 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아시죠? 헬리콥터에는 부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 부품 가운데 아주 재밌는 부품이 하나 있어요. 재밌는 이름의 부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Jesus Nut라는 부품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품이에요. 그냥 단순한 부품이에요. 그냥 쇳덩어리로 만든 그냥 단순한 부품인데 이건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기체에 고정할 때 사용하는 부품입니다. 그런데 이 헬리콥터가 비행을 하다가 이 부품이 헐거워지거나 파손이 생기게 되면 이제 답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중요한 부품이라고 해서 지저스 너트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지저스 너트는 작아 보여도 헬리콥터 비행의 모든 것이 달린 핵심 부품인 거예요. 그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기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거야 하고 예언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하나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작정해 놓으셨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작정하셨어도 그 작정을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겠다는 뜻을 천명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은 목적뿐 아니라 그 목적에 이르는 수단까지 작정하셨다 하고 말해 주었는데, 얼마나 천재적인 설명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역사 안에서 무엇을 작정하신 겁니까? 우리 인생과 역사는 어떤 종착지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13절이 우리가 도달하게 될 그 목적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원한 찬양을 받으실 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겁니다. 뜻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통해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의 말씀처럼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로부터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이 영광스러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일에 우리가 기도로 동참할 것을 초대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은 이 위대한 기도의 역사에, 아니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높이 들고 그분의 높으심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탁월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인데, 이 일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여러분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기도로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찬양을 받아옵소서, 영광을 받아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